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늘은 13절, 114절 두 절만 강의하겠지만 읽기는 우리 1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저의 괴사는 허무하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의를 찢기가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113절부터 120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사맥이라는 스페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맥 그렇죠. 그래서 113절부터 120절까지는 사맥으로 시작된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 113절부터 120절까지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기에 중심의 주제가 뭐냐면 시편 기자는 주님이 자신의 은신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라는 확신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맥, 이 시편 기자는 이번 연을 시작하면서 알파벳 사맥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사맥은 지주대, 그 다음에 버팀목, 버팀대라는 상형 문자에서 온 겁니다. 뜻은 진리를 세우고 지탱하는 역할로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 현관의 기둥머리 장식에서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측량하다, 평가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세하로 쓰여지며 분별하는 안목을 가진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피조물 사고에 새겨 점점 견고한 기둥으로 되어가는 것을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맥의 또 다른 의미는 영적으로는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맥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든 인생과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지탱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의 버팀목으로 속죄의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속죄 제사가 나오는데 레위기 4장 29절에 보면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을 때 오실 메시아를 미리서 바라보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속해지게 됨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인데 레위기 4장 29절 말씀에는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희생을 당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서 바라봄으로 흠없는 양을, 죄인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에 머리에 죄인들이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여서 번제단에서 태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용서받은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데, 그 속죄 제물된 양 머리에 죄의 손을 얹는 것이, 양을 잡는 것이 제사장이 잡는 것이냐 아니면 죄인이 잡는 것이냐 라는 의견이 참 다들 다르는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양을 잡은 것이 아니고 죄인이 양을 끌고 와서 죄인의 손이 양의 머리에 얹고 죄를 제사장을 통해서 정가를 시켜줍니다. 그때 자기 죄가 양에게 옮겨주는 순간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가 옮겨받은 양을 죄인이 직접 죽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보시면, 레위기 보시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정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정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에 통일성이 있는 거죠. 1장 1절에 보시면,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 그가 모세예요? 제사장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렇지. 양을 끌고 온 제사장 앞에 양을 끌고 온 죄인이 양을 잡아라,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자기가 직접 양 머리에 자기 죄를 전가시켜 놓고 직접 양을 잡을 때 그 피가 죄인을 이렇게 그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죄인에게 그 피가 다 달라붙겠죠. 그러면은 이 피를 보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양이 희생을 당했구나. 그러나 나는 이 피 때문에 내 죄 문제 해결을 받았어. 그러고 자기가 의로워진 것을 깨닫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내가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누가 잡았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만드신, 그것이 예수의 속죄의 피였다.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수송아지를 그는 잡을 것이요, 그가 잡을 것이요. 누구예요? 죄인이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짐승을 잡으면은 죄인이 그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뿔이라든가 휘장에 가서 성소에서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연락돼서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러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죄인이 해야 될 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죠. 자,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가 누가? 각 뜨는 것도 누가? 내장을 꺼내는 것도 누가? 죄인이 다 하는 거예요. 나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살림하고 청소하고 이런 굳은 일은 다 죄인들이 할 것이요. 그리고 나는 다 끝났으면은 하나님 저들 다 했네요. 깨끗해졌네요. 보고만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설거지 안 해요? 하지 말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굳은 일은 다 교인이 하고 결과만 목사가 받고 보고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다. 얼굴 보니까 성질난 것 같아? 참나, 성질날 거 없어. 그럼 나도 하면 되지. 아니, 아무도 안 말려. 누가 말리겠어요? 그럼 나오잖아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의 머리에 죄인들이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여서 번제단에 불을 태우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죄인의 제사가 하나님은 상달이 되어 죄 용서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가 완벽하게 불로 태워서 없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찌꺼기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안수한다는 것은 죄인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인류의 지은 죄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사실상 그때 죄가 전가됐고 그 죄가 전가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그때 옮겨졌고 그 옮겨진 죄인 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사망을 당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위기 1장 1절에 죄인이 죄 없는 양머리에 안수했다. 이 안수를 사마크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연결시킨 겁니다. 이 사마크 이 말은 의지하다, 기대다, 얹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수의 행위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다. 이게 안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맥에는 의지하고 기대는 안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맥이라는 이 스페링 하나 속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기대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나의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의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로 주님을 나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심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약에는 안수의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들은 안수함으로 고백의 의미로 주님이 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나의 죄를 구약에 양을 잡아서 죄를 전가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남듯이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고 시인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안수의 개념, 신약의 신앙을 고백하는 개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졌다면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구약의 제물의 안수함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의 온죄가 전가되어 나는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번 년을 쌈맥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씩 바뀝니다. 참 잘 바뀌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버팀목에 대어 지탱해 주시면 그 어떤 세상이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혼의 다스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자들은 주님이 닻이 되어 세상의 풍랑에도 절대로 흔들지 않고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십자가 복음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 따라가렵니다. 그래서 쌈맥 주님은 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택함받은 나를 구원했으니 나는 의지의 대상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떠세요? 언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남편이 버팀목이라고 했는데 남편이 월급을 안 갖다 줘. 그러면 사정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지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버팀목이 있을 거예요. 보이는 버팀목, 보이지 않는 버팀목.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버팀목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을 버팀목으로 삼을 것이냐.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믿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안 믿지만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의지할 대상이 있는데 의지할 대상에 문제가 생길 때 나의 신앙과 나의 마음은 확 무너져 버릴 때가 많아. 어느 날은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어떠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버팀목이 내가 아무리 체구가 좋다고 나를 의지하십니까? 인사하세요. 당신의 버팀목은 누구세요? 시작. 당신의 버팀목이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이 아주 귀가 안 좋아. 강약, 중간약, 그러니까
상, 중, 하의 언어를 한번 써봐요. 여러분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부드러워지자는 게 오늘도 잘하셨어요. 그 어른하고 어린아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는 너 누구니? 저는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리에 살고 있는 고강정이 전부 다 항상 톤이 높죠. 어린아이의 언어예요. 근데 약간 좀 성숙하면 언어가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다가 좀 더 성숙하면 언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1시간, 2시간 듣고 싶도록 만들어진 게 성숙한 지성인의 그 언어 전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아나운서들은 10시간, 20시간 그 아나운서들이 말을 들어도 안 지겨워요. 편안해. 그죠? 그럼 옆 사람 물어볼 때도 그냥 악센트를 살짝씩 넣지 말고 한 포인트 하나만 탁 넣고 올렸다. 우리 송도님의 버팀목은 좀 1분 쉬었다가 뭔가요? 음악하고 같아요. 말은 그지 누리야. 예. 음악도 다 음표에 의해서 음표 말 은혜의 표정 말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모니가 아름답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도레미파솔 도시라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합쳐져서 코드를 만들고 그 코드가 하모니를 만드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도 말할 때도 그냥 톤을 쫙 올려버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당신의 버팀목이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버티는 중이야? 응? 뭔가가 버팀목이 있었는데 그 버팀목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까지 무너질 때가 많아. 나 시험 들었어요. 버팀목이 나를 시험 준 대상이야. 나 상처받았어요. 상처 줄 대상이 나의 버팀목이야. 돈 때문에 힘들어. 돈이 나의 버팀목이야.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고 어떤 사람은 사역자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주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버팀목하고 한번 싸우다가 버팀목을 이게 무너뜨리고 온 느낌. 망연자실한 게 뭔지 아세요? 버팀목 역할을 뭐 할 때 그런 거지.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자기를 택해 주신 그 주님만 나의 버팀목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십자가 복음은 나의 영혼에 닻이 되어 내가 세상으로 죄악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영혼에 닻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13절 말씀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누가? 버팀목 대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럴 수 없어요. 세상도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도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여기 나오죠.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 이 세헤프라는 단어입니다. 세헤프. 이 세헤프라는 두 마음을 품은 세헤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마음이
나누어진 자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나눠졌다. 그 다음에 굳은 신앙과 신념이 결핍된 자. 굳은 신앙과 신념에 결핍됐어. 세 번째, 무신론자 이런 뜻이 두 마음을 품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두 마음을 품으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는 자들, 즉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양다리에 걸치고 세상도 버팀목이 되어지고 예수님도 버팀목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두 마음을 품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과, 또 하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교인들 중에 두 마음을 품는 사람, 또 하나는 무신론자,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었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해. 우리는 안 미워한다. 왜냐? 미워하면 손해보니까. 우리들의 주변에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상에 절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멀리할 수 있으면 멀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있을 때 물질과 세상과 주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재물도 좋고 주님도 좋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재물을 좋으면 재물 좋은 거고 주님을 좋으면 주님 좋은 거지, 주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얼굴 보니까 심각해지네 갑자기. 아니, 이런 말하면 이럴까요? 두 마음 품기 싫어도 그냥 품을 내요. 그래도 나는 주님도 좋지만요, 돈도 더 좋아요. 한번 지나가는 김에 마태복음 6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참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될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이 조금 아까 통하면서 그래서 몸이 안 좋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들대. 그래서 왜 그렇게 아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교만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거지들도 교만해요. 거지들도 같은 거지들끼리 누가 더 많이 동향했냐 안 했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 줄 알아? 그리고 거지들도 누가 잘났는가 캐제기하고 할 거 다 해. 지구상에 교만하지 않는 놈이 어디가 있겠어? 다 정도에 따라 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프면 아픈 놈들끼리. 너는 뭔 병이냐? 저도 마찬가지. 내가 이제 2월, 3월만 이렇게 한절기만 딱 지나가면 내가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려고, 어떻게 하면 감기 걸릴까? 내가 이 말 하려고 속으로. 사람들이 말해. 이쪽도 콜록 저쪽도 콜록거리니까, 아니, 사람이 얼마나 변변치 못하면 그렇게 콜록거리고 그래. 건강관리 제대로 못하고. 그날 저녁에 내가 걸렸어. 야, 진짜 이거 속으로 나만 생각해서 언제가 터뜨리려고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걸려서 목이 아파서, 목 아픈 것도 속일 수 있는데 콧물이 흐른 데다가 이거 코가 막히고 이러니까 이거 더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크고 작은 교만이 없는 것 같아도요, 없는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 교만이 없는 것 같잖아요. 다 있어, 나름대로. 없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없으니까 겸손하다, 쓰잘데없는 얘기하지 마. 더 교만해. 자존심을 상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죽어버리고 막 싶고. 보세요, 6장 보세요, 24절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은 겸하여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걸 겸하여 섬긴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버텨먹게 된 물질이 사라질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쓰러져서 내가 쓰러진 원인이 무엇인가 발견하면 나의 버팀목들이었어. 근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버팀목은 남편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이지. 남편만 대워줘도 얼마나 감지덕지 진짜 고맙게 생각하지. 사실은 남편이 아니야. 너 죽으면 나 어떻게 살아? 나 어떡하라고? 그냥 네가 돈을 벌어다 줘야 사는데 네가 돼져버리면 어떡하니 나?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만 옆사람 인사하세요. 우리가 이래. 웃는다는 것은 어쩌면 목사님은 여자들 마음속에 들어왔다 가신 것 같아. 호 하면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슬플 것 같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버팀목들이 다 있는데 거기 성도들은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재물일 때가 많아. 예배 성공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다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아니고 재물이 하나님이어서 그런 거야. 말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속은 본인 알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자 보세요. 다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교회 밖에는 어떤 사람이냐? 우상 숭배자들.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보면 이거는 불신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은과 금으로 사람이 만든 것을 섬기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섬기는 거죠. 이것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또한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 이렇게 우상을 만든 자들과 이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이와 같은 두 마음을 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시편 기자처럼 멀리해라. 왜냐? 영향받으니까. 여러분 수요예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교인들보다 세상 친구들이 더 많아서 그래요. 그런 거 세상 친구들에게 영향받으니까 교회하고 점점 멀어져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나도 너희들과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죄인들은 손을 깨끗하게 씻고 두 마음 품는 자들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케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마음을 먼저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멀리할 줄 아는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그 다음에 미워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이 말이 사내 자식이 할 때 그게 사내가 아니고 어이 사내 미워하다, 증오하다, 혐오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워하다는 말이 증오하고 뭐한다? 혐오스럽게 느꼈다 그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무신론자들 미워하고 두 마음을 품는 교회 안에 교인들을 마음이 혐오하며 나는 멀리 떠났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무신론자와 계속해서 어울리고 신앙이 없는 자들과 친분을 가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타락. 여러분, 시험 든 사람과 동행하지 마라 나오죠. 성경 나오죠. 울분을 토한 자들과 동행하지 마라. 너도 올무에 걸릴까 두려워하라. 부정적인 사람과 교제하지 마라. 구원받은 못한 사람과 교제 자체를 나누지 마라. 언어가 부정적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지 마라. 너도 영향받아서 너도 그 사람아 될까 봐 두렵도다. 사람의 마음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냐? 영향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는 누구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은 거룩하고 순결한 것 같지만 이런 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금방 물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실수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 더 큰 사기를 배워서 나온답니다. 여러분, 노름꾼이랑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나도 노름꾼 반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거짓말 잘한 사람 교제 나누면서 거짓말 배우는 거예요. 욕 잘한 사람하고 교제 나도 욕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투리 쓰는 사람하고 교제 나누면서 오배 죽겠는 거예요. 금방 전라도 사람이 아닌데 전라도 사람하고 살면 사투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운 게 그건데 뭐 영향력 싸움인데 영향력에 밀린 거지요.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없으면 만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도록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만나면 안 됩니다. 영향을 줄지언정 받게 되면 만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 이런 자들은 마음에 완전히 제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마음에 제거됐다는 성경이 써졌냐? 그게 히브리어 원문의 문법 보면 칼 단순 눈동태입니다. 그리고 시제가 완료로 됐습니다. 미완료가 아니고 완료. 그렇기 때문에 난 다시는 이런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사람은 완전히 난 단절이야. 혐오스럽게 생각해. 탁 전해. 우리들도 무신론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완료형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손해 볼까 봐. 여러분, 사실은 싸가지 없는 집사, 싸가지 없는 청년, 싸가지 없는 권사, 싸가지 없는 사람들을 가까다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단호하게 그만해? 안 만날 거야. 끊어. 단절이야. 이렇게 못한 줄 아세요? 그 사람으로 인한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피해를 줘도 그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자들을 끊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교회 안에 부정적인 이런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내 영혼의 그 안식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든가, 교회 안에 부정적인 그 세속화 돼서 세상 얘기만 계속하는 이런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든가, 아니면 만나지를 말든가. 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케어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런 주의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사실은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하지 말라 이러죠. 불신자가 둘이죠. 교회 안에 불신자, 교회 밖에 불신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는 교회 밖에 불신자보다 더 악할 때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7장에 한번 사도 바울이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한 사람보다 결혼관에 대해서 더 잘 알았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다 읽으면은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혼자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혼자 살아라.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깡총총 뛰면서 좋았어요.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바뀌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하나 생겼어. 그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기진맥진 돼버린 거야. 은혜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얘를 키운 이런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이분 아줌마들, 엄마들. 이분들 무조건 존경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보통 악과 깡으로 아이를 키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거기가 숙여져요 이러더라고. 나이 먹어서 아이가 생겼어. 근데 셋이라고 그러니까 입신 들어갑니다. 예, 성경에서는 이 결혼 자체가 얽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 없는 사람하고 했어. 어떡하겠어? 죽는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많도 있다면 모르지만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요즘 멋있는 말들을 가끔 하는데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해서 하는 결혼은 얼마 못 가서 다 깨지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이혼한 사람들도 계시지만 또 이혼해가지고 오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혼해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가 다 미워해서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미워해서 결혼했어요? 열받아서 했어요? 남이 가니까 한 거예요? 나이 차서 한 거예요? 남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다 사랑해. 우리 애들 보니까요, 엄마가 있든 아빠가 있든 간에 손을 잡고 비비고 만지고 내가 민망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도 왜 그래? 사랑해요 그래. 사랑은 얼마 못 가는 거야. 결혼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비전을 품을 때 영원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목적과 비전과 방향과 같은 뜻을 이룰 때 이걸 사랑의 지속이라고 그래. 근데 사랑은 하는데 목적지가 달라. 사랑하는데 방향이 달라. 사랑하는데 뜻이 달라. 사랑하는데 비전이 서로 달라. 이것은 사랑이 아니야. 이게 무슨 사랑이야? 예를 들어서 강종실 사랑해요. 목회하지 마세요. 미쳤지. 우리 정은 씨가 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봐. 여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성도들한테 당신 뺏긴 느낌이야.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그럼 목회 그만둬. 그럼 나는 목회를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하지 마? 나는 해야 돼. 그럼 목적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그럴까요? 그럼 헤어져! 가장 싫어! 잘 들어야 돼, 이 말을. 고깝게 듣지 말고 잘 들어야 돼. 부부는 비전이 같아야 돼. 부부는 목적이 같아야 돼. 부부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야 돼. 이게 부부야. 진짜야.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왜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방향이 같아. 신앙의 목적이 같아. 비전이 똑같아. 구원관, 내세관, 교회관, 목자관 이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엔간반한 건 사랑이 좀 부족해도 양보하면서 버팀목이 돼서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그것이 달라졌어. 달라. 그냥 무너져 버린 거야.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 부부가. 그럼 싸움이 점점 잦아들어요. 여기에 맞아지고 있다면. 근데 맨 처음에 이것이 맞지 않는 사랑만 가지고 있던 사람은 맞춰가는 과정 속의 전쟁이야.
밀당, 밀땡, 밀당, 밀고 땡기고 당기고, 이것이 하다가 에이 확 밀어버리고 끝내버리네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거야. 목회 그만둬요? 끝내. 그래서 처녀 총각은 진짜 사람 잘 만나야 돼. 진짜 잘 만나야 돼. 평생 울 것, 결혼 전에 처녀를 했을 때 몇 년 울고 말해야지. 그만큼 울었다는 것은 똑바른 사람 만났다 그 말 아니에요? 급히 서두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시편 119,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주의 법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나이다. 아헤부, 사랑하다, 좋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무신론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마음에서 멀리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인 율법의 복음의 계명을 더욱더 사랑하고 좋아하기로 뭐 했다? 마음에 작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참 멋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볼 때 시편 기자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예요. 두 마음 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대. 교회 안에 같은 백성들 중에, 그리고 불신자들 중에. 그래서 내가 마음 먹어서 주님의 법만 의지하고 주님의 법만 사모하기로, 좋아하기로 내가 결단했어 이런 거죠. 우리들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학교나 직장에서 생활할 때 이런 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영혼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갈지언정 세속화되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영향받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는 곳에 우리는 결단하게 돼 있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는 건데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강용 씨 사랑해요. 저 만나고 싶어요. 저 목회하느라고 바빠요. 정은 씨 사랑해요. 끊어요. 바빠서? 그러면은 정은 씨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있어. 그러니까 시간을 못 내겠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피할 길도 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기자는 마음에 오직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며 따라가기로 마음을 굳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단순 능동태입니다. 주어가 자신에 대해서 시제가 완료입니다. 나는 결단해서 미완료가 아니고 완료로 다 결정한 거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로 마음을 굳게, 이 마음을 정해서요 뒤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다 완료로. 오늘 우리들도 완료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 마음을 품는 이 싸가지들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기에 덜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고 진짜 사랑하는 주님만 따라가기로 딱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풀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망가져버려요. 우리들도 시편 기자처럼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만 따라가기로 완료 시제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주님만 끝까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겪기 위해서 예배 생활 절대로
성공을 할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 구속의 복음이 있는 곳으로 따라갈 때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이단의 거짓 교리도 두 마음을 품는 자들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이제 14절에 114절에 지금까지 113절을 끝냈습니다. 이제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보세요.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랬죠. 시편 기자는 주님은 자신의 은신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들도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풍파와 싸울 때 우리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은신처, 이 세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세테르, 덮개 이런 뜻입니다. 은신처, 덮개, 은밀한 곳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은신처, 그 다음 비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시편 기자의 은신처가 되어주셔서 은밀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만나주시고 그냥 아무 때나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를 은밀한 곳에 약속을 정해놓고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그 은밀한 곳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 또한 자신에게 비밀을 이야기해 주시고 왜? 사랑의 관계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항상 은혜의 덮개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었고 신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의 신부들아 은밀한 바위 틈에 거하자.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만날게. 그 말씀이 아가서 2장 1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래. 예?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신부 술람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술람 여인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로 비유한 거잖아요. 이곳에 솔로몬이 찾아와서 만날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은밀한 곳에 있는 은시처에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속 이야기, 복음 이야기, 사랑 이야기, 영원한 영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은밀한 바위 틈 신랑과 신부만이 은밀한 곳에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듯이 바위 틈에 거하는 은밀한 곳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의 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 이야기를 다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코 그 비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술람 여인이 황후가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에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은밀한 곳에 여기 보세요. 다시 은밀한 곳에 은신처에 찾아왔다. 여기서 은밀한 곳이 이 단어가 세테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은밀한 곳에 있는 술라미를 찾아와서 비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던 이 내용이 똑같은 세테르. 이 말씀이 신약의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절대로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 아들은 알아. 그잖아요. 친구들은 알아. 비밀 이야기를. 종의 신앙은 절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종의 신앙은 절대로 구속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진리를 깨닫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에는 모든 비밀을 다 허심탄회하게 다 토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너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신부인 우리에게, 예수님 친구인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된 것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도 알려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뭘로? 이제부터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비밀을 모두 알도록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신 분이고 친구며 모든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들을 대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에 그 다음 뭐다? 방패시라 그러죠. 방패란 말이 마켄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켄, 방패,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어근이 있는데 어근은 가난이라는 어근에서 왔는데 보호하다, 호위하다, 그 다음에 덮어 씌우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호위해 주시는 분,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간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 힘들고 지쳐 왕따 당하고 원따 당하고 이 삶의 역경으로 너무너무 고난받을 때 은혜로 찾아오셔서 덮어주신 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 이마에 가로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아이가 없잖아요.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방패가 나야, 너의 상급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고민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사람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고민한 어떤 내용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두려움에 쌓여있다, 그럼 내가 어떤 것에 고민 중에 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근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방패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여 지켜주시고 후손을 지켜주시다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에 낙심될 때가 있어. 무엇인가 고민할 때, 그러니까 고민의 그 무엇 때문에 낙심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상급이야, 나는 너의 방패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고민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쌓이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 때문에 너 고민하는 거야? 물질이야? 건강이야? 자녀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 가장 죄 중에 무서운 죄가 뭔 줄 아세요? 낙심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낙심하는 거, 절망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전능자를 부인하는 죄가 낙심, 절망 아닙니까? 에베소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에 쌓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기서 바라나이다 이 말이 아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야할,
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주님이 자신의 은신처가 되어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인생에서 방패가 되어 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 주님이 나의 방패, 피난처, 보호자가 되어 주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 천국의 기업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봤다 그래. 최선을 다해서 바라봤다. 어떻게 했으냐? 그 피엘 강조 능동태로, 그냥 단순 능동태가 아니고 피엘 강조 능동태로 그걸 바라봤는데 어떻게?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바라봤다. 자신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봤다. 그렇게 말해. 어떤 핍박자,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두려움을 품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 방패,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그 약속 믿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절대로 미혹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들도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저 사람이 이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게 중요하지. 우리는 눈치 보다가 인생 종말을 겪을 때가 너무 많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내가 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빰한 머리로 이 허연 대머리를 다 덮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세요? 샤프하다? 젊어졌다? 나이가 뭐 어려 보인다? 아니면 촌스러워 보인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옛날보다 낫다? 지금이 낫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꿀 수 있었지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했다면 제가 굳이 이걸 바꿀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임복 권사님 바꾸세요. 그래서 15분 뭐 중화제 뿌리고 어쩌죠. 그래서 내가 5분씩 더 딜레이 시켰어요. 더 볶아라. 그래서 내가 몇 번 볶다 보니까 볶는 시간을 내가 알아. 5분 늦춰지면 좀 더 볶아지고 따끈따끈한 걸 더 넣게 더 아름답게 볶아지고 더 빨리 풀면 쉽게 풀어지고. 근데 그걸 내가 알게 된 거야. 미정원 하신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깨닫고 내가 뭐 하는 머리는 왜 빨리 풀어질까? 중화제의 부족과 뜨끈뜨끈한 부족과 더 오래 끄지 못했던 연고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하, 그 정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그 실수의 되풀이가 없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 꼭 지키십니다. 사람이 뭐라고 한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됐지. 누가 나를 걷는다고 배 나온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 그 배는 자기가 제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 쌓여서 그렇지 딴 사람은 간혹가다 한 번씩 봐.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배를 빼려고 난리 버거지를 피세요. 들고 단인들 없고 단인들 트럭에다 싣고 단인들 어디다가 버팀목으로 기대고 단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버팀목이 되면 되는 거지.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사역할 때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거 진리는 아니지만 이걸 좋아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누가 뭐가 되면 어떠하리? 응? 우리의 약속의 근거가 되시 주님이 계시니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시선이나 핍박 흔들리지 말고 My way 내 길 가세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 두려움도 불안도 낙심도 절망도 없이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셔서
은밀한 곳으로 인도하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비밀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씩 알려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주님은 방패가 되어주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주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있기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은 바라볼 수 있었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우리들도 택함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기업을 의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언제 어디서나 주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은밀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만나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루에 수십 번 수만 번씩 바뀝니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면 괜찮은데, 목사가 버팀목이고 사역자가 버팀목이고 목자가 버팀목이고 사람이 버팀목이고 물질이 버팀목이로 의지하고 있다가 여지없이 그냥 무너져서 믿음까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의 버팀목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버팀목이 되어 지탱해 주시니 세상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핍박자가 나에게 시련을 가져다 준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과 동행하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늘 복음 안에 거하게 하소서. 복음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소로 각자 기도하고